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낼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낼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낼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낼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과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매 주일 초등 1부실에서는 안전하게 현장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난 상황이라서 더욱 조심스럽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좌석수 50%까지 모일 수 있어서 2부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면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심하고 예배 자리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아무런 코로나 걱정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고, 그런 이 모든 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면 12월 둘째 주에는 우리 현장에서 달란트 시장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강절 4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 초등일부에서는 성탄절을 준비하게 될 텐데,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함께하면 더욱더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바울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자 쉼없이 여러 나라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만큼 또 사탄은 이 일을 싫어하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방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큰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확실히 믿기는 아무리 사탄이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또한 그 복음의 일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절대로 멈춰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 앞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면 내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119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일을 잠시 뒤로 물러두고 그 일에 아마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일이 우선이 아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들이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가며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고 이제 2차에는 바나바를 배신하여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유럽으로 가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 환상의 말씀을 따라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복음 여행의 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하여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 여종 또한 구원하고 억울하게 옥중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옥중에 들어가서도 오히려 그곳에 있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복음을 듣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였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 계속해서 이번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을 데려다가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처럼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 이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밤에 도망치듯 데살로니가에서 나와 베레아라는 곳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와는 다르게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에서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베레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 방해하던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어 그 사람들이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복음의 일들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방해꾼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베레아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방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급하게 또 베레아에서 도망치듯 나와 아덴이란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피해 급하게 도망치듯 나오느라 함께했던 디모데와 실라와도 함께 오지 못하고 떨어져서 바울 혼자 아덴이란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곳은 현재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인데 당시 이 아덴은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정도였고 그곳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도 들어봤을 만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 굉장히 유명한 당시 최고의 철학자들이 그곳에 살았었기에 그곳에 같이 산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곳에는 엄청나게 큰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전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에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신들이 아테네에 사는 시민의 수보다 더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있는 단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혹시라도 우리가 빼먹은 신이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덴은 당시에 종교와 문화, 철학 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덴을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했었고, 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로 이 아덴을 뽑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도시, 또 사람들에게는 좋은 도시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과는 다른 눈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은 도시의 발전된 문화를 본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인해 타락한 도시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은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격분했다라는 단어는 원래의 단어로 해석을 한다면은 질투했다라는 단어로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질투했다라는 말이 뭔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질투하시기까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그것을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질투하기까지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있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 뒤에 감추어져 있는 사탄의 유혹과 그 수많은 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또 그 사람들을 빼앗겼다는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복음의 열정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도 함께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러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무엇이냐면은, 아레오라는 말은 전쟁, 바고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조그만 언덕 위에서 강연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 그곳에서 논쟁을 하며 누구 말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로 전쟁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디모데와 실라도 없이 홀로 수많은 아덴의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도 이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아레오바고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때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복음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잘 들어주려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싶다라는 복음의 열정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그래 이제 이번 주에 교회 갈게, 이러한 열매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뿌렸다면 반드시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쉼 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느헤미야 9장 12절 말씀.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느헤미야 9장 12절 말씀.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한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느헤미야 9장 12절 말씀. 아멘. 네, 목사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대강절 주간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다리는 주간인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성탄절 전날까지 4주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순서로는 현장 예배에서는 성탄절을 준비하게 되는데,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다면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하면 더욱더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부 순서는 생일잔치입니다. 12월 생일인 친구들은 함께 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12월 12일 둘째 주에는 현장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을 참여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꼭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안전하게 2부와 3부로 나누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깨끗이 소독하며, 또 우리 친구들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 현장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우리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함께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암송 말씀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모두 도전해 주셔서 또 많은 달란트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씩씩하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전도하며 지내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이 현장이든 또 가정이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또 그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